다윗은 사울의 살해 유혹을 피해 제사장 성읍 롯당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으로부터 현실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 그걸 보았습니다. 도액이 밀고 하면 발각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즉시 멀리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면 안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정체가 탈로 나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채 연기를 해서 그 죽을 위기에서 구사일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땅을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큰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할 텐데 큰 두 가지 질문으로 설교가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처럼 우왕좌왕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갈팡질팡하고 있죠? 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또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어쩔 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인도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는 거짓말을 2번이나 하면서 현실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장 먹을 것과 당장 필요한 칼과 당장 필요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잔꾀를 의지하는 것이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는 도액이 자신을 밀고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멀리 도망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길이라 여기고서 주님께 묻지도 않는 채 멀리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는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친 것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어요. 이처럼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다윗의 모습과 많이 다르죠. 다윗이 목숨이 위협받는 이 위기 상황에서 믿음이 약해져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일은 처음에는 잘 풀리는 것 같았으나 나중에는 일이 꼬여갔습니다. 롯 땅에 와서 현실적인 도움을 얻어 위기를 넘기는 것 같았지만 거짓말로 제사장을 속여서 훗날 아히멜렉 제사장 일가 85명이 사울의 손에 학살을 당하는 참변이 빚어지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또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고 나서 도액 때문에 다시 위기가 찾아오자 이번에도 자기 생각대로 멀리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웬걸 거기서 자기 정체가 탄로나서 살려갔다가 도리어 죽을 뻔한 그 크나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은 또 거짓으로 미친 채 연기를 해서 모면하게 되죠. 다윗은 거짓말을 해서 필요한 걸 얻고 거짓말을 해서 필요한 것을 얻고 또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고 또 거짓으로 연기해서 또 살아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또
블레셋 땅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아주 우왕좌왕하는 행보를 보입니다.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그 행보가 오락가락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 뭘 알 수 있죠? 성도는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신뢰하면 안 되고 오직 주님만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는 정반대로 위기 상황에서 주님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했기 때문에 점점 일이 꼬이면서 더 큰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다윗이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1장에 기록된 다윗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실패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반면교사의 교훈을 주죠?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잔꾀를 의지해서 극복하려 할 경우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해서 극복하려 할 경우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 겁니다.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린 것처럼 보여서 쾌재를 부렸다가 나중에는 일이 꼬여서 오히려 점점 상황이 악화되므로 나중에는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리고 말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있으시죠? 어떤 성도들은 위기라고 할 만한 상황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인이 사실은 위기 가운데 있는데 본인의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해서 나는 별다른 인생의 위기는 없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의 위기, 영혼의 위기, 또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라고 확실하게 느낄 만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위기지만 그건 사실은 작은 문제로 실상은 본인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본인의 인생을 좌초시킬 수 있는 엄청난 큰 암초와 같은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얼마나 둔하고 무감각하냐에 따라서 자신에게 직면한 위기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그 위기 상황에서 혹시 여러분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또 다음 주는 또 저렇게 하고 또 올해는 이렇게 해봤다가 안 되니까 또 내년에는 또 저렇게 하고 그렇게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나요? 만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맡겨서 위기상황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좇아서 위기상황을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왕좌왕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자기 머리에서 나온 잔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위기상황이든 신앙 문제의 위기상황이든 건강의 위기상황이든 또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상황이든
가정의 위기 상황이든 직장의 위기 상황이든 교회의 위기 상황이든 나라의 위기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이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처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구속주이시자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이후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0세 때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게 자손과 땅을 주리라 이렇게 12장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 나이 85세 되도록 자식 한 명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아브라함도 믿음이 조금 약해지고 사라는 믿음이 더 약해져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이는 먹고 늙어가는데 자식은 없고 자식이 있어야지 재산도 물려주고 봉양도 받지 해서 사라가 꾀를 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 몸종 하가를 맞아서 아들을 낳아라. 내가 그를 아들로 삼겠다 하고서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드려서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자 사라를 멸시하는 일이 발생했고 분노가 폭발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해서 임신한 하갈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생각을 좇아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국 사라의 생각을 받아들여 그러면 당신 뜻대로 하갈, 당신 몸종 하갈을 받아서 우리가 아들을 낳읍시다. 그래서 우리 대를 잇게 합시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라의 생각대로 일을 했다가 무자라는 그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기는커녕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잠귀를 의지하다가 오히려 일이 꼬여서 더 큰 위기에 봉착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서 믿음이 약해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 생각대로 했다가 무자라는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집안의 분란이라는 평지풍파를 일으킴으로써 무자라는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이처럼 주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그럴듯한 자기 생각을 좇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위기 속으로 빠져드는 낭패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만일 신앙의 위기에 봉착해 있고 오랫동안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로 고심하면서 그 고통과 슬픔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 여러분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그 새로운 방안을 고안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하고 상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새로운 생각을 끄집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나 대신 속죄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나 대신 속죄함으로 흘리신 피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여러분의 구원 문제를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을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 무슨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어디를 보더라도 다윗의 순전한 믿음을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거짓말을 해서 당장 필요한 떡과 칼과 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멀리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서 안전하게 목숨을 지키는 것 같았고 자기 생각대로 거짓으로 미친 채를 해서 구사일생을 했습니다. 이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고 자기 생각대로 위기에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도망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채 이 위기상황 속에서 자기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이 위기상을 벗어나야 되는가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해서 거짓말로 필요한 것을 얻고 그리고 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멀리 도망치고 또 보니까 정치가 발각이 나서 또 거짓으로 연기를 해야만 살아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은 평생 어떤 문제가 닥치는 간에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율법주의 가운데 인생을 살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건강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힘으로 그 닥친 질병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내 힘으로 질병을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 힘으로 그 경제적인 위기를 해결해야 됩니다. 부부 문제 어려움이 생기면 이것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꾀로 이 부부에 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또 교회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또 다른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면 전부 여러분 힘으로 홀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고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건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는 전혀 거리가 안 맞아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어서 그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보좌의 자정에 계신다면 그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심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위기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또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위기상황에서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주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에요. 건강의 위기에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주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건강의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구주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 문제 위기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위기, 신앙의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여러분은 발버둥을 쳐도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거듭남의 문제, 회심의 문제를 노력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처한 신앙의 위기에서 예수님이 구주로서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에 있으면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주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를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평생토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셔서 저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정의 위기든 직장의 위기든 경제적인 위기든 건강의 위기든 부부관계의 위기든 인간관계의 위기든 교회의 위기든 나라의 위기든 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를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인생은 율법주의 인생이고 세상의 불신자들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는 것은 단순히 나를 통치하시기 위함만이 아니고 나를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내 안에 계신 것이에요. 모든 그 판단의 순간, 결정의 순간, 그리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순간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제때 공급해 주시기 위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불신만 보입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을 매번 미봉책으로 넘기고 있을 뿐 아직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이런 사실을 통해 뭘 발견할 수 있죠? 위기 상황이 닥치면 미봉책으로 넘기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닥치면 미봉책으로 넘기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그 미봉책이 잠시 때우는 임시 방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미봉책은 본질적으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미봉책은 인간의 생각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나온 방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봉책은 본질상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나온 인간이 세운 계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봉책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미봉책은 본질적으로 위험해요. 미봉책이 당장 써먹기는 편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나중에 상황을 더 악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가급적 쓰지 말아야 돼요. 미봉책은 본질적으로 불신에서 나온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봉책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위험을 느껴서 문제를 쉽게 풀려고 애국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서 기도의 사람의 인도를 받아 도움을 받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양식이 많은 애굽에 내려가면 이 기근이라는 위기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봉책을 세웠습니다.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아내 사라가 예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 사라를 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해야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자는 미봉책을 또 세웁니다. 한 가지 미봉책은 또 다른 미봉책을 낳기 마련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이죠?
당장 눈앞에 기근이 나는 위기를 넘긴 것 같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겨서 가정 파탄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했던 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히 파토나게 만들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몰랐다는 겁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거의 신앙 1년차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앙 1년차, 2년차 그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크고 또 훈련되어서 연단된 상태는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대책을 세운 미봉책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 신앙 초신자 때 범했던 잘못입니다. 이런 잘못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저지르는 흔한 잘못이에요. 신앙생활 1, 2년 차인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런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 크게 꾸짖지 않고 넘어가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상태에서는 이런 잘못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위기 상황에서 믿음이 약해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윗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 하지 않고 당장 꺼내먹기를 꽃감이 달다고 미봉책으로 일관하기 쉽습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위기가 건강의 위기든 경제적인 위기든 가정의 위기든 직장의 위기든 교회의 위기든 나라의 위기든 자식의 위기든 무슨 위기든 간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최고 해결책이에요. 그게 건강 문제든 돈 문제든 가정 문제든 직장 문제든 교회 문제든 간에 오직 주님만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눈을 부릅뜨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니까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주거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80 정도 되는 짧은 인생 가운데 숱하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인생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무이한 최고의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 기근이라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기근이든 베들레헴을 떠나 곡식이 많은 모압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믿음이 거의 없는 영적인 소경이 저지른 일대 실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그 일대의 실책이 결국은 자신도 죽음으로 몰고 갔고 두 아들도 죽음으로 몰고 가서 오직 나오미만 남기고 두 자부만 남기는 가정을 파탄 지경으로 몰고 간 크나큰 실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의 결정이나 선택이 우리 인생을 실패로 끝나게도 만들고 성공으로 몰고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결정은 미봉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결정이 실패했던 것이에요. 모든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결정들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미봉책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엘리멜렉은 믿음이 없어 영적인 소경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아 보이는 대로
기근이 든 베들레헴을 떠나서 곡식이 풍족해 보이는 모압으로의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봉책이었습니다. 미봉책으로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신앙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해도 신앙이 거의 없으면 늘 이 엘리멜렉처럼 항상 눈앞의 문제를 당장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쉽고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미봉책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사울의 살해 위협을 받자 당장 살기 위해 거짓말로 떡과 칼을 얻고 그리고 당장 멀리 도망을 치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해서 제멋대로 이스라엘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가버리고 그랬다가 더 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돼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행보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미봉책으로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엘리멜렉이 마련한 미봉책은 가족 전체를 큰 위기에 빠뜨렸어요. 엘리멜렉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미봉책의 가족은 참사였어요. 미봉책은 아이고 내가 좀 잘못했네 이렇게 웃으면서 끝나는 정도로 일이 끝나지 않아요. 미봉책은 완전히 내 인생을 파탄지경으로 만들 수 있고 나뿐만 아니고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직장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교회 전체에 큰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엘리멜렉은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됐습니다. 당장 자기 속에는 어려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함부로 모압으로의 이주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 자기 가족들의 생사를 주님께 맡겼어야 됐어요. 그랬더라면 하나님은 구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엘리멜렉 가족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구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느리게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리고 어려워 보여요.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막연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그 길을 사람들이 걷지 않는 것은 그것이 너무 느리게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선뜻 그 길을 걷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은 모압으로의 이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에 기근한 위기가 닥쳤을 때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이 위기를 빠르고 쉽고 편하게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만 오직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은 훨씬 느리고 어렵고 힘든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빠르고 쉽고 편한 미봉책을 더 선호하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느리고 어렵고 힘들고 막막해 보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사람들은 그렇게 세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믿지를 못하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 될까? 의구심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이게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약하면 당장 꺼내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꺼내먹기에 쉽고 달고 빨리 문제 해결할 것처럼 보이는 미봉책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선택을 합니다. 자기 속에는 옳아 보이는 대로 대책을 세워서 결정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대로 또 예전에 사람들이 했던 대로 그런 방식으로 가장 손쉽고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위기를 넘기로 합니다. 대부분 때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일이 꼬이고 상황이 악화되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알게 돼요. 이것이 미봉책의 유혹에 빠졌을 때 일어나는 위험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만을 신뢰한 느리고 어렵고 힘든 근본적인 대책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힘들거든요. 돈이 들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믿음이 없으면 힘이 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약하면 그걸 선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일단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들어서 못하는 겁니다. 너무 막막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이런 길을 가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대로 마련하는 미봉책은 자기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나온 불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미봉책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위험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방법이라고. 여러분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미봉책의 유혹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것은 고통과 슬픔이 가득 찬 위기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과 슬픔이 가득 찬 위기의 자리에서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여러분이 그 위기라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여러분이 그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에요. 그 근본적인 대책이 여러분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느리고 힘들고 어렵고 막막해 보여도 여러분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고 그리고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봉책은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고 근본적인 대책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여러분,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지 말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을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줄 생수를 공급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건강의 위기에서 건져줄 생수를 주실 것이고 신앙의 위기에서 건져줄 생수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 구원의 위기에서 건져줄 생수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의 위기, 가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 직장의 위기에서 여러분을 건져줄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생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붙잡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깨를 붙잡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 친구들이 믿지 않는 믿음도 없는 주변 친구들이 믿음이 약한 여러분의 배우자가 말하는 그 방법을 따랐다가는 아브라함처럼 낭패를 보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결정들을 했다가 나오미가 낭패를 봤던 것처럼 그렇게 낭패를 보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배우자의 말을 들으면 낭패를 봅니다. 믿음이 약한 배우자의 말을 따랐다가는 그 사람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족 전체로 고생을 하고 문제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날 수 있어요. 남유다는 자기들 생각대로 애국과 아수를 붙잡고 자기들을 구원할 줄 유일한 그이신 주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들은 눈을 가릴 수 없는 터진 웅덩이만 생판 파고 있고 그들에게 생수를 주셔서 그들을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줄 주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나님 백성들이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약하고 떨어져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내가 어떤 인생의 공고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건져줄 것은 돈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 같은 돈을 붙잡고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립니다. 나를 이 고독함과 불행이라고 하는 이 위기에서 건져줄 것은 남자고 여자고 배우자라고 믿고 그를 붙잡고 여러분을 그 고독과 불행에서 건져줄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은 버립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구원해 줄 것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좋은 성적 거두고 좋은 대학 가는 데만 목숨을 걸고 자식들을 양육함으로써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만 부모가 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식을 가장 선한 길, 가장 의로운 길,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가정들에서 자녀를 이런 식으로 양육을 해요.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학원 강사를 붙잡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버리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붙잡아요. 난치병이나 중병에 걸리고 의사가 신천한 거입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신약이 나오면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죽이고 살리고는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생수를 주셔야지만 난치병 해결되고 중병 해결되고 아무도 낫는데 주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구원해 줄 생수는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누구든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주님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세상의 통념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권면을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으면 그럼 망합니다. 여러분이 잔꾀를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실패하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가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영혼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물리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가정 문제든 직장 문제든 교회 문제든 상관없어요. 오직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나 자신이 아니고 주님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문제가 극복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문제가 극복돼요. 내 생각을 쫓는 미봉책을 따랐다가 처음에는 웃지만 나중에는 울게 돼요. 하지만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막막해 보여요. 나중에는 그 위기에서 건진 받아서 기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화 유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의
성장과 연단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열매들까지 풍성히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영육간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봉책을 썼다가 한 번 망했던 나오미는 두 번째 인생의 위기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나오미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그 결정을 따라서 베들레헴을 따라 모압으로 이주하는 미봉책을 썼다가 완전히 가정이 쫄딱 망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절체절명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 상황에서 나오미는 앞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번째 위기 상황에서 나오미는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예전에 자기 생각대로 남편 죽었으니까 이제 뭐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어차피 떠나와서 사는데 뭘 또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가냐, 부끄럽게 창피스럽게 무슨 낯으로 가냐, 이제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잃고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할 텐데 내가 그 수모를 당하면서 뭐하러 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첫 번째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우리가 패가망신을 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위대한 결정을 내리게 돼요. 미봉책을 쓴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미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살 날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겁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생활터전이 있는 모압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것이 나오미를 살렸습니다. 나오미의 그 결정은 하나님을 무척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던 나오미를 사랑하셔서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돌아올 당시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상황이었어요. 하루살이 인생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먹고 살 방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지. 밭이나 논도 없지.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굶어 죽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돌아온 것이에요. 이게 보통 배짱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그리고 죽기 살기로 온 겁니다. 죽기 아니면 살긴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믿음으로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오려 한다면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마음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결정은 죽음의 위험은 별로 없고 거의 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그 결정을 쫓는 이유가 거기는 죽음의 위험은 거의 안 보이고 대부분 잘하면 어지간하면 살 길이 보이니까 그 길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은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살 길이 점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당장 가면
하루 벌어 살을 먹거나 내일은 먹을 것이 없어 굶거나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이 위험해 보이니까 그 길을 선택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정반대예요. 겉으로 보이는 건 다른 겁니다. 살 길처럼 보이는 인간적인 생각은 그게 실상은 죽는 길이고, 죽을 것처럼 보이는 그 믿음의 선택은 사실은 사는 길인 겁니다.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인 롯의 봉양을 받게 하셨고, 잃어버린 기업을 물름받게 되었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렸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 여러분 생각대로 하고 싶은 미봉책의 유혹을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자 여러분을 속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그 대신 느리고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막막해 보일지라도 오직 주님만 신뢰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의 위기에 처한 그 문제를 맡기세요. 그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은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물 한 잔 바치는 것, 믿음으로 두렵던 헌금하는 것, 믿음으로 주말에 나와 청소하는 것, 믿음으로 10분이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위기를 대처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위기를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도리어 전화위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단순히 위기만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실 거예요. 나오미처럼.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서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절망과 불행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나오미.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할 정도로, 말하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로, 나는 실패한 인생, 쓴물인 인생이라 부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절망과 불행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했던 나오미에게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인 룻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보아스가 그의 양아들이 되다시피 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던 기업을 다시 되돌려가고, 다윗의 고조모가 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성경의 기록까지 되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가 누리게 될 줄 알았겠냐고요. 그건 오직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한다. 이 한 결정 때문에 절망과 불행밖에 남지 않았던 나오미에게 소망과 행복뿐만 아니라 그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영광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살아서도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 낳았는데,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부터 99세 될 때까지 13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이 86세부터 99세 13년 동안이나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왜 찾아오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이
여전히 사랑스럽고 귀한 당신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0세 때 내가 네게 자손과 땅을 주리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15년 정도 기다리니까 지쳤어요. 믿음이 약해져서 하갈을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가문을 잇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교제를 끊어버리신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제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요. 죄는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영영 버리진 않으셨지만 13년 동안 찾아오지 않으신 것은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대로 여러분의 또 잔머리를 굴려서 또 여러분의 그 죄된 욕망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경우 하나님은 대부분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미봉책으로 여러분 인생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는 결정적으로 하나님 책망을 하시거나 아니면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사일생 하기도 하실 수 있지만 다윗을 구사일생 하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구사일생 하게 하신 것처럼 이삭을 구사일생 하시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미봉책 그 불신적인 미봉책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경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성경을 읽어도 눈에 안 보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진리가 안 보여요. 성경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이 왜 성경을 읽어도 진리가 안 깨달아지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왜 주님과 소통이 안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미봉책을 즐겨 쓰고 자꾸 문제가 생기면 미봉책으로 위기가 생기면 미봉책으로 넘기고 때우고 그렇게 당장 그 순간만 그냥 넘기려고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전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직 내 장깨만 믿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은 불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영 버리시진 않으실지라도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찾아오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오랜 기간 동안 안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 찾아오고 한 달 동안 안 찾아오고 1년 동안 안 찾아오고 심지어는 10년 동안 안 찾아오고 가십니다. 심지어는 20년 동안 안 찾아오고 좀 오게 되세요. 심지어는 30년 동안 안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 이제 나이도 늙어서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85세에서 99세까지 13년이라고 봐야죠. 14년 가까이 안 찾아오셨어요. 14년 가까이 안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미봉책을 싫어하십니다. 미봉책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대책이기 때문에, 미봉책은 당장 눈앞의 위기만 넘기려고 하는 졸속의 대책이고,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미봉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늘 미봉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미봉책으로 당장 눈앞에 그 위기상황만 극복하려고 해요. 발등에 불만 끄려고 미봉책을 쓰는 겁니다. 미봉책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실 겁니다. 그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대책은 전부 미봉책이에요.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해서 나온 때는 전부 임시 변통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시는 대책은 전부 근본적인 대책이에요. 이것만이 우리를 인생의 어떤 위기에서든지 간에 극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우리에게 전화의 복을 주실 겁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패가망신했다가 다시 위대한 감으로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이 미봉책을 선택했다가 여러분이 패가망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오미처럼 다시 한번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놀랍게 부활의 영광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전화위복을 해서 위대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여러 가지 형태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의 위기, 결혼의 위기,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부부관계의 위기, 자녀 문제의 위기, 직장의 위기, 교회의 위기, 나라의 위기 찾아옵니다. 위기가 무엇인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위기에 대한 해결 방식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최고의 해결책이에요.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여러분이 신앙의 위기든 건강의 위기든 직장의 위기든 가정의 위기든 교회의 위기든 나라의 위기든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에요. 시국이 어렵습니다. 작금의 시국은 혼란스러워요. 위기상황, 우리나라 위기상황입니다. 집회에 가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법원에 난입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걸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능하신 손을 가지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를 가장 올바르고 그리고 최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문제는 주님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나를 믿고, 나를 믿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게 되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방법을 고안해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버리고 사람을 택하고, 주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하고, 주님을 버리고 학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망친 자리에 천국은 없습니다. 다윗이
도망친 블레셋 천국은 없었어요. 엘리멜렉이 도망친 모압의 천국은 없었습니다. 천국은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위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천국을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고통과 슬픔이 따르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문제를 맡기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구속 구주를 믿기 때문에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통치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안에 의와 평강 희락이 넘치게 됩니다. 얘기를 보세요. 바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이에요. 행복. 먹어서 즐거운 것, 육체적인 쾌락을 누려서 즐거운 것, 놀러가서 즐거운 것, 그것은 또 행복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행복은 아닙니다. 행복처럼 느껴지는 착각일 수는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건설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즐거울 수 있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놀러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하다라고 탄식과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해결 방식은 동일해요.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어떤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마는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도 올바른 방식이에요. 자기 생각도 하는 것은 빠르고 쉽고 편해 보여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넓은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은 느리고 어렵고 힘들고 막막해 보여서 그 길을 찾아서 걷는 사람들은 되게 적지만 그 좁은 길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길, 자기 속에 옳아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길, 이것은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자기 문제를 맡기는 그 길은 힘들고 어렵고 막막해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적어요. 찾는 사람이 적고 가는 길이 그 좁은 길이 죽는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길이 여러분을 위기에서 건져줄 생수를 마시는 길이에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그게 바로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고 그리고 현실만 바라보고 내 영혼의 상태만 바라보고 직장 문제만 바라보고 교회의 문제만 바라보고 나라의 꼴만 바라보고 그러면 낙심이 됩니다. 좌절이 돼요. 시비가 빠집니다. 그럼 자꾸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궁리하게 됩니다. 자기 속에 오는 대로 뭔가 대책을 세워요. 그게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미봉책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멸망으로 이끄는 사단의 길이고 죄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간에 그 위기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전화위복의 상황을 가져다주고
도리어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길은 건강이든 돈이든 집안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간에 상관없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꾀, 내 방식을 믿지 않고 주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을 것처럼 보여도 순종을 해야 사는 길이에요. 나오비도 그걸 순종하려고 할 때 죽을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당장 먹을 게 없어요.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남편도 자식도. 그런데 자기가 돌려보냈던 룻이 끝까지 쫓아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죠. 믿음으로 결정할 때 그렇게 하나님 돕는 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결정할 때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지만 죽으려고 하면 삽니다. 미봉책은 내가 살려고 세운 대책인데 미봉책 때문에 내가 죽어요. 근본적인 대책은 그렇게 했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죽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살아납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고 가정도 살고 직장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아요. 미봉책을 택하는 것은 죄입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 죄예요. 나를 믿는 것이니까 죄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니까 죄예요. 그게 두 가지 아닙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입니다. 미봉책을 선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생수의 그물을 버리고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 같은 꼴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면 결국은 죄의 포로, 세상의 포로로 살다가 망하게 됩니다. 미봉책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미봉책은 전부 인간의 생각을 믿고 나온 불신입니다. 어떤 위기든지 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에요. 그것이 건강이든 신앙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나라든지 간에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해결책이에요.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위기에서 건진받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위기에서 건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 직장 위기에서 건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위기도 해결이 되고 나라의 위기도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봉책은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미봉책은 나를 신뢰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인생이 믿음지 않아요. 구주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구주로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처럼 패가 망신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하고 강 부활하고 또 우리 교회가 부활하고 우리 나라가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